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4장 44절 말씀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4장 44절서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의 이야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 즉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었던 첫 번째 설교가 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들을 그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게 됐고 거기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했으며 그래서 그 부모 세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저 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에 광야를 방황하게 됐던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다 채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저 북쪽으로 올라가라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 가나안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들의 땅을 지나가고 모압 땅을 지나가는 그 과정도 이야기하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 남쪽에는 야복강 남쪽에는 바로 헤스본 왕 그 시혼과 북쪽에는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역하면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그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4장 43절까지의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 4장 44절서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 두 번째 세대에게 전해주는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바로 시내산 밑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모세가 출애굽 첫 번째 세대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 시내산 및 시내 광야에서 말씀 훈련, 즉 율법 훈련과 예배 훈련, 성막 훈련, 이러한 것들을 그 부모 세대는 다 훈련을 받았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나게 됐던 이 세대들은 이 말씀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4장 44절 오늘 본문서부터 26장까지 이르는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바로 율법의 많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차 두 번째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4장 44절부터 4장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설교가 펼쳐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간략하게 나오고, 이제 5장의 말씀서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설교의 말씀은 5장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신명기 5장도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4장 44절서부터 살펴보면, 44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요단강 동쪽 벳부올 맞은편, 이 골짜기, 이것은 모압 땅에 속해져 있는데,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겠다 했을 때 에돔이나 모압이 길을 열어주면서 이 모압 땅에 잠시 이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첫 번째는 이 야복강 남쪽에 있는 바로 헤스본 사람들, 아모리 족속에 속하고 그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던 시온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쳐서 진멸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47절에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먼저 좀 이해해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맨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맨 밑에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동쪽 편으로 이 갈릴리 바로 맨 밑에 남쪽에서부터 동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강은 야르묵강, 두 번째 요단강 중간쯤에서 동쪽에서 또 흘러 들어오는 그 강은 바로 야복강, 그리고 사해 중간쯤에서 동쪽에서 사해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강은 아르논강, 그리고 사해 남쪽에, 사해 남동쪽으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 세렛강.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는 이 네 개의 강이 중심을 이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위에 야르묵강,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야복강, 그리고 남쪽에 바로 아르논강, 그리고 이제 사해 남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세렛강.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야복강 북쪽은 바산 왕이 다스렸고 그 바산 왕의 이름이 옥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남쪽에는 그 아모리 족속의 또 남쪽 백성들, 바로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땅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48절에 보게 되면,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자, 여기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그 땅을 얻은 땅이 어디까지가 경계인가라고 하는 땅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맨 위에 야르묵강, 두 번째 야복강,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해 중간쯤으로 들어오게 되는 아르논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논 강에서부터 해서 저 맨 위에 바로 갈릴리 북쪽 위로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헤르몬산까지가 동쪽 땅, 요단강 동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자, 이 아르논강 남쪽으로는 모압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렛강에서 아르논강까지는 모압 사람들, 세렛강 남쪽으로는 에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이 구약성경을 쭉 읽어갈 때 어디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48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헤르몬산을 시온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서를 읽다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 시온산이라고도 부르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높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우 높은 지역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르몬산은 높이가 2850m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고, 맨 위에는 1년 내내 눈이 덮여져 있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헤르몬산을 높은 산이다 그래서 시온산 이렇게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9절에 아라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해 옆에 비스가 기슭 아래 비스가 산이 나오는데, 이 비스가 산 아래에 바로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의 바다, 이게 바로 사해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4장 44절에서 4장 49절까지의 이야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펼쳐졌던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서는 어디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됐는지, 이러한 지리적인 땅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다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4장의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 문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이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 라고 이렇게 받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에 대한 설명들은 우리에게는 그닥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렇게 그들에게 다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경 속에 가득 담겨져 있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어찌 보면 이 5장 1절 말씀은 이 신명기의 긴 모세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율법의 많은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선포가 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잘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 결국 이 5장 1절의 말씀은 결론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배워갈 때마다 이 5장 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서 잘 배우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내가 뭘 지켜야 하며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귀로 들으면서 그 화면 속에 성경의 말씀의 글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집중해서 말씀 안에 거하려면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내 입으로도 같이 따라 읽으면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이 동원되면 이 말씀을 아마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귀로 듣는 거로만 끝내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듣고 또 이것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또 같이 함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입으로, 눈으로, 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첫 번째는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신명기 5장에서 이 3절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모세는 지금 출애굽 두 번째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두 번째 세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 부모 세대가 저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 즉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 세대들과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 언약은 부모 세대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이것은 부모 세대에게 세워진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언약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계명과 말씀들이 바로 여기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거의 한 3,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 오시기 전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1400년대까지 펼쳐졌던 광야 생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3,400년, 3,5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000년이 훨씬 지난 그 옛날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5장 3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3,500여 년이 지난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항상 과거에 주어졌던 말씀이지만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현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매개로 삼아서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간직한 채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 속에 계셔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우리 주님께서 펼쳐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 호렙산에 임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여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면서 거기서 모세를 그 호렙산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들어서면서 이 호렙산 밑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그런데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영광의 불이 타오를 때 불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로 올라가지 못했고 하나님이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엄히 금하셨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 5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줬다. 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잠시 알았으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나 지금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위로받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바로 그 평강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나는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산다고 내가 힘을 얻고 있는 말씀들을 전해줄 줄 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 따라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침 기도를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열심히 전달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에게도 전하고 가족에게도 전하고 친구에게도 전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작은 아침 기도문 하나를 통해서 그 짧은 거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한 구절이, 한 단어가 마음에 박히면 거기서부터 생명의 씨앗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 말씀 속에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성경 한 구절을 그저 핸드폰에다가 열심히 그저 타이핑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전하고 전할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5절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겁니다. 자, 이제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십계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들 앞에 두지 말라 하는 첫 번째 계명이 이제 선포됩니다. 결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저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그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인간의 성품으로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오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사람들의 그 죄는 내가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세대까지 내가 갚게 될 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민족성이,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부요하며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교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이 바울의 선포의 말씀 속에 땅끝은 바로 시작되어진 그 지점이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그날, 바로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교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유대인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그 모든 기도가 열매 맺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늘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현재화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르며 살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나의 성격도 좀 변화시켜 가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배우고 그 말씀 지켜 행할 때에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귀한 복을 얻기 원합니다. 언제나 아침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한 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마음에 간절히 결단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